오늘은 요한복음 1장 9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함께 합독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또 상반절을 또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 이것은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 전부터 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한 위이신 바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것이고 기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의 그 신학적인 계보를 잇는다고 흔히 말하는 헤르만 바빙크, 네덜란드의 그 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육신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하나님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성경 전체 말씀 중에서 핵심 중에 핵심을 고르라. 그러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또 거기서 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 또 십자가 사건, 십자가 공로가 되겠지요. 그래서 정말 그 높고 높으신 분, 정말 온 세상이 안을 수도 없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정말 기적인데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크신 분이 내 안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부분만 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전체가 저에게 오신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한다고 할 때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이스라엘 지역으로 보면 대사건이 되겠죠. 그 지중해 연안 전체에서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지구 전체에서 보면요, 어떻습니까?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이죠. 태양계에서 보면 어떨까요? 태양계가 생긴 이래 가장 큰 사건입니다. 우리 은하계에서는 어떨까요? 이 은하계에서 가장 큰 사건,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지구라는 곳에 오신 대사건입니다. 우주 전체를 보더라도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피조물 된 인간이 얼마나 오만하냐면요, 피조물 간에 있었던 일, 그런 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라고 가르치고 막 기록을 하고 하면서 정말 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 사건에 대해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는 문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 사건을 경미한 사건으로 보는, 그거 자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정말 주로 섬기는 자들에게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 이렇게 횡행되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자 하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셔서 무엇을 할지 모르셨나요? 아시지 않습니까?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초를 당하시는 것을 알고 오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 다 알고 보내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새 창조를 위해서, 그렇게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 생명을 받고 새 창조가 결국은 되는 것인데,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요. 이러한 것들을 다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될 바에야 그냥 새로 시작하실 수 있었죠. 이 지구라는 것을 그냥 없애버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행성들이 또 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택하셔서 다시 시작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정말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식이 정말 말을 안 듣고 정말 골칫덩어리인 자식이라 할지라도 어느 부모가 그 자식을 너는 오늘부터 자식 아니다 하고 없애버리고 다른 아이를 찾아서 가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지구를 없애버리고 새로 시작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충분히 그러할 능력이 되시는 창조주이시지만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고초받는 길, 그 길을 택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참빛이 이 세상에 왔다는 것, 이 자체가 정말 너무나도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은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피조물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을 때 너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인간 역사를 통해서도요 끊임없이 여러 방법으로 상기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도 그렇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상기시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세상, 모든 것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 지구에서 어느 정도 내가 영향력이 있고 어떤 나라가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면 온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또 행동을 했죠. 그런데 좀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이게 떵떵거리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지구라는 것은 자기보다 100만 배나 큰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에 불과하더라.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도 막 나는 우주의 중심이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은 알게 하셨죠. 우리 이 태양계 이외에 어마어마하게 큰 은하계가 있다. 근데 재밌는 것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은하계가 있습니다. 태양계를 그 중심에 두실 수도 있잖아요. 은하계 딱 가운데. 그런데 우리 은하계에서 보면 이 태양계는 중심에 있지 않아요. 저 구석에 가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 이 피조물 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것을 은하계에 있는 이 태양계의 위치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구석에 가 있죠. 아무것도 아닌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라는 것이요. 온 세상의 중심이 아니고 당연히 나도 온 세상의 중심이 아닌 것입니다. 온 세상의 중심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나는 토기장이가 아니고 토기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정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참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땅에 오셨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올 때는 마치 운석이 지구에 충돌할 때 그런 큰 충격이 있을 수도 있고 온 세상이 이렇게 알게 오실 수도 있었겠죠. 운석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주 티끌 같은 것에 불과한 것인데요. 그것이 지구에 부딪히면 정말 어마어마한 핵폭발이 난 것처럼 난리가 납니다. 충분히 그렇게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시고 오실 수도 있었지만 정말 조용히 낮고 낮은 곳에 이렇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실 때요. 하신 이야기 중에 어떤 게 있습니까? 정말 평화를 주러 오신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주님의 오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린 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구석에 있는 우리,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다시 없애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었지만 그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께 우리가 낮은 곳에 오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 두 번째로는요, 이 낮은 곳에 오시는데 그 오신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온 목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 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결국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시는 것, 그것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탄절이 되거나 하면 정말 기쁨에 들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고난의 길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 오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아픈 마음으로 어떤 면에서는 또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께서도요, 그것을 다 알고 독생자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 독생자가 당할 고난을 다 아시면서도 그것을 다 감내하시고 보내셨다, 그것을 우리가 꼭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참빛 대신 빛께서는 각 사람에게 비추었는데요, 이 각 사람, 이게 원문에 보면은 빤따됐고 모든 사람에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 지금 팬데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팬데믹. 이 판이 바로 이 본문에 나온 모든, 여기서 나왔습니다. 판따, 여기서 나온 팬데믹이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왔다. 그 주님이, 생명 되신 주님께서 이 생명을 다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악인에게도, 정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모두에게도 주님께서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말 선인과 악인에게 해를 비추시고 또 비를 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주님의 크신 사랑, 정말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이 낮은 곳으로 오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그러한 일들을 감행하셨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주님께서 정말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또 오셨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비추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평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 평생에 계속 간직하고 기억하고 알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아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크신 사랑에 안겨서 사는 자 되기 원하고, 그리하여서 감사함이 넘쳐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낮고 낮은 곳에 그렇게 조용히 오셨습니까?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 되기 원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독생자를 또 아낌없이 보내주셨던 성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정말 그 크신 사랑, 정말 창조주로서 많은 생명을 창조하고 새로 시작하실 수 있는 그 분께서 새로 시작할 때 정말 우리를 없애고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대로 놔두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바꾸기 원하셨던 주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주님, 내가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 새 영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내가 옛사람, 옛것에 묶여서 살지 않는 자 되기 원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내가 주목하고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새 영 대신 새 영을 부어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고 내 마음이 그 세영에 민감한 자가 되어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분초 시간이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으로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을 앗아가려는 자가 있습니까? 빼앗기지 않는 자 되게 해주시고 지지 않는 자 되게 해주시고 이기는 자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나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빛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또 결단하고 나갑니다. 썩어질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원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더욱 주님과 사랑의 교제하는 내가 되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각자 자기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